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곧 심판과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또한 거기에서 구원받아 나아가는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의 의미를 신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출애굽의 의미를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설마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29절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는 소리가 있었다. 한 집도 예외 없이,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든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왕의 큰아들도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아들로부터 노예나 죄수,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맏아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와 대결한 모세와 대결한 바로의 이름이 아멘호텝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왕인 투트모스 4세는 아멘호텝의 장자가 아니랍니다. 투트모스 4세의 비석에 보면 그가 왕자였을 때 태양신이 자기에게 왕위를 약속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왕위에 오를 장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높은 사람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잃은 애굽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예,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은 맏아들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이 40살에 갑자기 간암으로, 급성 간암으로 죽었어요. 의사가 60일 봅니다. 40일 봅니다. 그랬어요. 강남 성모병원 의사가 40일이면은 뭐 밖에 안 되겠네. 근데 정말 41일째인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의 우리 어머니가 시급을 전폐하시더라. 같이 모여서 추석날이나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명절날이나 같이 식사를 하면은 어머니는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자기가 드실 걸 갖고서 안방에 들어가지고 혼자 잡수. 왜 그러시냐니까 우리들의 옆에 눈물을 이제 보일 수가 없으니까 좋은 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미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지 뭐.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야. 그야말로 애굽에 한 집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죽음이 임했다. 그럼 장자는 누구예요?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애굽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는 일이거든. 장자를 죽임으로써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 사람을 죽음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그런 악한 세력들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납 없이 심판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최종적 종말적 심판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 내린 심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애굽에서의 해방, 이 전체를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때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형성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종적인 출애굽, 곧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이 구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또 신약과 연결 지을 때 항상 이 구도로 성경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애굽에 내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대심판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마지막에 있을 인자의 날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날은 번개가 이 편에서 번쩍하고 저편에서 비추는 것처럼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타날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또한 급작스럽게 임합니다. 갑자기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악의 세력과 의의 세력은 공존하고 사람들은 그저 평상적인 일상적 생활을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반죽을 만들고 애굽인들이 그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때에 장자의 죽음이 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친 것과 같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악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 주의 백성들이 같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사하고 뭐 이런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팔고 서로 좋고 기분 나쁘고 뭐 좋아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철저한 분리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침상에서 자다가 분리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분리가 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갑니다마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두 사이에는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이와 똑같이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 이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와서 빛을 비추는데 어떤 자들은 빛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빛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천국을 전파합니다. 회개하고 다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반신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든 구원관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로 와라 이 소리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우리 주님 앞으로 오기는커녕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서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요. 그러나 주님에게 오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는 자, 버리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애국과도 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그들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그 말에 넘어가지를 말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왔으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뒤를 돌이켜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부르심에 충실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가라. 롯의 처처럼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연연해서 세상이 망할 세상 거기에 연연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날의 심판의 전조로서 출애굽에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출애굽을 깊이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은 하시는구나.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구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동적 경륜에 반대하는 그런 반대하는 세력, 반역적 세력이죠.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은 악한 세력인데 그 세력은 결단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결정적으로 실행하시고 그 백성을 끄집어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생각해 볼 때 이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노예 탈출이다. 노예 탈출이다. 히브리인들은 노예였다. 노예 탈출이다. 대규모 고대의 노예 해방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이 민중들이 이렇게 억압과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인 구조적 억압에 짓눌려 있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모아가지고서 그 모든 자기를 억압하는 압박 세력들을 물리치고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결성해가지고서는 탁 나온 고대의 민중 해방 운동의 아주 결정적 전거다, 결정적 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예 해방, 어떤 면에서는 사회 구조적 정치적인 해방 운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딱 보면 그들이 우리가 때가 됐다야,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좀 안 되겠네, 우리 여기서 좀 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나가야 되겠네. 그럼 우리 대표를 누구 세울까? 저 광야로 간 모세 할아버지를 좀 세워야 되겠다. 모세 할아버지 데리고 와.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됐나요? 그들이 조직운동을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모세를 먼저 낳게 하고 모세를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낳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동이지, 고대에 있는 민중 해방 운동의 아주 결정적인 전거로서의 그러한 해방 사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연결지어 볼 때에 만적의 난이나, 만적이라고 누구 알죠? 만적의 난 알아요? 만적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최씨 정권이 있을 때 그때에 일어났던 만적이 일어나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한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왕 중심, 세도가 중심, 어떤 세력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민중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역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만적의 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학난, 동학혁명, 그러니까 이런 만적의 난이나 동학혁명과도 같은 이런 역사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역사의 진전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사건의 전고로서 출애굽 노예 해방 운동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정치적, 사회적인 구조악, 이런, 그래서 그로로 인해 가지고 압박을 받고 고통하는 그런 형편에서 깨달아 가지고 거기에 그냥 순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그럼 이것을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기서 해방 운동을 해야 된다, 조직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타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의 성경적인 예로서, 중요한 예로서 그걸 제시한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운동도 그와 같다 이 말이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꼭 모세와도 같이 그 시대의 억압적 세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거한 모세적인 메시아, 그런 어떤 그 해방자와 같다. 그럼 오늘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날 그러면 옛날처럼 억압적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거야.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억압적 구조가 있다. 소외 현상이라는 게 있다. 정치 사회 구조적인 이 억압적 구조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는 뭐냐면은 개선하는 방법. 개조주의라고 그래. 좀 조금씩 개조. 교육 제도를 좀 개선하고 말이야. 개선하고 시장 구조를 좀 개선하고 말이야. 그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좀 경제 구조를 좀 개선하고 생산 활동도 좀 이렇게 저기 하고 이러면서 억압적인 구조를 조금씩 해소하면서 나가고 그렇게 해. 개조주의. 그러니까 이 개조주의는 개량주의라는 거죠. 조금씩 변해 나가자 이런 그런 게 하나 있고. 아니야, 그건 시간 걸려.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 교육시키려면 시간 걸리잖아. 응? 조금씩 좀 개량하려면 시간 걸리잖아. 한 번에 엎어버려 그냥. 엎어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다 빼앗고, 응? 그 다음에 사회 구조를 새로 해가지고서 사회를 새로 만들어야 돼 하는 이런 주의, 혁명 세력, 혁명의 방법, 이런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자유가 뭐냐,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목적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거다.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문제를 처했으니까 인간은 책임적 존재라 이거야. 왜 우리가 이 책임을 당하는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고 책임을 주시고 우리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할 것,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이게 허다가 안 되면 그때 조금 뭐 해주실 몰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입할 여지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이 바벨탑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 가라 하고 가라 그러고, 모든 주도권을 다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구원의 세계는 바로 이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야. 인간이 뭐해? 개조하려고 노력하고. 인간이 뭐해? 혁명해서 싹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이거에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역사는요. 이 두 가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해. 우리가 해야지. 인간이 하는, 인간 중심적 개조주의, 인간 중심적 혁명주의로 나가는 거야. 두 개는. 예. 답답한 사람은 혁명하고, 개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씩 해야지. 인간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두 가지가 서로 간에 막 싸워요.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역사 스스로가 힘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시면 그 방법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이 내신 그 구원 안에서의 사회적 책임, 그걸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난 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요, 역사 속에서 우리 속을 모르라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 행동하는 거예요. 너는 사회적으로 나가 일할 때 성실하게 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의롭게 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 개조주의가 아니고, 개량주의가 아니고 혁명주의가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 해결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노력해 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늘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해봤어요. 그래서 이스타블리시, 곧 기존 세력, 앙시앙 레짐이라고 그래. 구체제를 앙시앙 레짐이라고 그래. 구체제인 앙시앙 레짐을 깨야 된다.
해가지고서 귀족 때려 죽여버리고 뭐 모든 종교 다 허물어버리고 다 뭐 그래서 제일 먼저 허무는 것이 그들이 제일 먼저 허문 건 뭐냐면 교회요, 성경이요, 그 다음에 구체제적인 그런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 때려 부셔봤어요. 그래서 자유, 그렇게 해서 그룹들로부터의 자유, 귀족이 없는 평등, 그럼 우리끼리는 박애.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프랑스 혁명의 그 3대 혁명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평등,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우리끼리의 박애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요, 우리끼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멋진 사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구체제, 교회, 신부, 그 다음에는 뭐 성경 다 때려 부시는. 그래 놓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왔나요? 그 속에서 인간의 더러운 죄성이 발라. 저는 그 외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 여자들이 앉아가지고서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뭘 하냐면 뜨개질하는 게. 다음에 누구 죽일까? 저 귀족 데리고 와 죽여. 길로틴. 길로틴이 척 이만한 사람의 이 목이 뚝 떨어지는데 그 사람 웃으면서 여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서 무슨 무서운 인간의 내면의 폭력성이 그대로 발려하는 거예요. 혁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인간은 더러운 인간의 죄악성의 그 발로가 그대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뭡니까? 안 된다. 이런 상태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은 인간의 더러운 죄악된 죄악성의 발로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안 된다. 그러면 혁명은 안 된다. 그래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 좋은 정치. 기독교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좋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정치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덜란드에서 당 이름이 뭐야? 반혁명당이야. 반혁명당. 그 반혁명당의 당수가 되고 아주 어렵사리 그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 돼가지고 네덜란드의 기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기초를 어느 정도 못 씁니다. 어느 정도요. 출애굽의 의미는 이제 다음에 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이룬 구원 아니다. 이거 우리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철저히.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위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가 있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인간 구원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과 출애굽의 의미 1번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출애굽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뜻 대단한 것이다. 그런다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믿어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도 단순한 개인적 구원은만은 아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구원 그것만은 아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총체적 구원 아니야. 똑같이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는 집합적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의 백성을 확 모아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딱 모았잖아. 광야로 딱 모아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율, 하나님의 법질서를 거기다 딱 부여를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2 출애굽의 완성의 개념이 완성이라고 한다 같으면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단순히 우리 구원시켜놓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면서 너희들 애굽 나라 백성처럼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백성이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잘 깨달아야 한다.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또 세상 속에서 살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들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애굽 백성을 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리실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가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역사적 예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져서 구원받는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이옵나이까. 함부로 살 수 없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고 움직거려야 할 그런 위치에 우리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귀한 것인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